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13장 17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3장 17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움큼보리와 두어 조각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보지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우리의 앞뒤 좌우로 우리 미혹을 주의합시다. 인사해볼까요? 미혹을 주의합시다. 또 세상의 유혹을 조심합시다. 네, 오늘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또 나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일까 발견해내시는 그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청신대학교 시절이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광주 광역시에서 사역을 했는데 이제 오고 가면은 한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어떤 여성이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와서 귀가 이쁘다는 겁니다, 저한테. 그래서 저는 하트 시그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여자친구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떡이지? 생각을 하고 받아들였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제 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이단이더라고요. 근데 한 번쯤 궁금한 게 저들이 무슨 말을 할까 고민이 많이 되고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들어봤는데 진짜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으니까 다행이지 그래도 이게 말씀과 성경에 그럴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스가 와서 제가 이제 가야 된다고 말하니까 학교가 어디냐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하고 뒤로 하고 버스를 탔습니다. 네. 근데 한편으로는 이단들이 이렇게 접근하고 저렇게 접근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분별과 영성이 없다면 쉽게 넘어가겠더라고요. 왜냐? 그럴싸하게 복음을 포장해서 접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듣는 대표적인 이단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JMS가 있고 신천지가 있고 여호와의 증인이 있고 통일교가 있죠. 그러니까 이들의 미혹이 날로 갈수록 신박해져 가요. 이제는 뭐 대놓고 들이대죠. 근데 그들이 접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자기들의 언어로 해석하여 맛좋게 왜곡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 마지막 시대에 미혹의 영으로부터 분별할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인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사와 복은 모두 하나님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다스리시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 생명이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13장을 우리가 보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죄악된 모습과 그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17절의 이후를 보면요, 그러니까 앞선 이 거짓 선지자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어떤 양상이냐? 바로 앞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받지 않은 내용을 마치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혹하게 만들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해석도 하지만 그 안에 주술과 점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오늘날 말해서 이 무당 같은 존재들인 거예요. 특별히 본문에는 그들이 점을 칠 때 사용하는 도구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적이고 하나는 수건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맨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해서 가져왔습니다. 우리 에스겔 13장 18절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전하여라. 주 하나님이 말한다.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팔목마다 부적띠를 꿰매고. 그러니까 이 점치는 여인들의 부적띠, 이 부적을 손에 감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이 점치는 여인들의 이 손에 부적을 감는 것, 이게 왜 잘못됐을까? 이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의 말씀이 등장해요. 여러분, 쉐마가 무슨 뜻입니까? 들으라는 것이죠. 근데 무엇을 들어요?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너의 몸에 새기라는 겁니다. 근데 어디에 새기냐? 내 손에,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메어 기호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 전통에 테필린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렇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양피지에 기록해서 저 작은 상자에 넣은 것을 의미해요. 근데 저것을 어디에 매냐? 이 손목에다 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목에다 매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손은 여러분 생활하는 부분에서 많이 사용되는 신체 부위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사용을 하는 신체 부위이기도 하죠. 그런 손에 말씀을 띠로 새기라는 그런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행동과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을 주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라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거짓을 말하는 여인들의 손에는 말씀 대신 무엇이 감겨져 있습니까? 부적이 감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되겠죠. 그 다른 것이 뭐냐? 세상의 부귀와 유행을 바라는 삶의 기준을 두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어서 그들이 사용하는 점치는 도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수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건을 세번역 성경으로 풀이하면 너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너울을 이 거짓을 말하는 여인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점치러 온 사람들에게도 씌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씌우는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겠지만 생각하기로는 조금 더 자신의 말이 집중하기 위해서 씌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주술행위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여기에서 키가 큰 자나 작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를 원문의 의미로 좀 해석해서 풀이해드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키가 크든 작든 너나 할 것 없이 이 수건에 씌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너울에 씌워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상당한 사람들이 이 주술행위에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의 피폐함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들이 지금 백성들을 상대로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까?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거짓을 말하고 있어요? 거짓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거짓말을 잘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내가 거짓말을 친다 하고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죠. 상당히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교묘한 작업 속에 이 거짓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속아요. 사단이 여러분 잘하는 게 뭡니까? 그들의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할 때에는 이것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속임과 불신과 거짓을 통해서 접근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처음부터 티나게 접근한다는 게 아니에요. 나 너 지금부터 속인다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대로 속이려면 진짜인 듯 교묘한 방법에 이 거짓을 포장해야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와요. 지금 이스라엘이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에스겔서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상황이고 그것도 참패한 나라의 국가의 사정을 지금 에스겔서가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먼저 찾아오는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절망이죠.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뇌정지가 오는 겁니다. 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이스라엘이 망해? 그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일까? 두려움과 고민과 좌절이 오라칠 때란 말이죠. 그래서 있는 믿음도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누굴 봅니까? 누굴 봐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휘둘리고 점치는 자들, 주술하는 자들에게 홀리는 겁니다.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사단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딱 이런 상황입니다. 부적이 판칩니다. 주술이 판칩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귀에 들어오죠. 마음은 어렵습니다. 그런 그들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냐? 18절을 보면 영혼을 사냥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사냥하는 사람,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의 문제는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달려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영역을 누가 침범해요?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과 여인들이 침범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근심을 끼치는 거죠. 두려움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서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끝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오해를 낳게 되는 거죠. 거짓 선지자, 거짓으로 말하는 이 예언자들, 점치는 여인들 모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메시지들을 왜곡해서 좋은 소리로 포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날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하는데 거기에 가미료를 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선포하셨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오히려 평안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평안을 선포하셨거든요. 오히려 근데 너 지금 잘 살아야 돼. 하나님이 진노하실까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팩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모두 다 진실이 아닌 거짓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왜 여기에 넘어갈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왜 넘어가지라고 생각하지만 뭐 이 사람들을 넘어가고 싶어서 넘어갔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참 많이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왜 이 가짜에 넘어가느냐? 왜 알면서도 넘어가느냐? 이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해요. 결국 그 근원을 찾아 올라가다 보면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오스트리아 출신의 심리학가 중에 지그문트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이론 중에 정신 분석 이론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무의식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의식 이론 하면 여러분들 다 떠오르실 건데 24가지의 방어 기제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방어 기제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 자아, 이 에고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자아를 뭐라고 하면 합리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는 의미를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아가 어디에 껴있냐 했을 때 초자아와 그 다음에 원초아, 이 둘 사이에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원초아라는 것은 이 쾌락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쾌락의 충동적인 부분이 우리 마음에 알지 못하는 곳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자아는 도덕적인 규범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규범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초아와 초자아 사이에 우리의 자아가 균형을 잡고 있는 상태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안에는 무의식 가운데 본능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누가 건드리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것을 파헤쳐 보면 인간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고 했을 때 염려, 불안,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24가지의 방어 기제가 우리 몸에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사단의 전략을 보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안과 염려를 토대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토대로 돈까지 벌어요. 여러분 오늘날 무당들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제일 많이 다루는 영역 2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건강과 생명이에요. 건강과 생명.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먼저 드는 생각이 의심이겠죠. 근데 이 의심이 나중에는 실제가 되고 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걸려 넘어진 거죠.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말하냐? 구술하면 해결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일정한 돈을 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생명이 유지되고 뭐 병이 나아지고 있었던 병이 해소되고 모든 문제가 차단된다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할 것은 뭐 부적을 쓴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이 저주에서 복으로 넘어갈까요? 뭐 구슬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이 좌지우지 될까요? 근데 그들의 입에서 절대 나오지 않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삶을 돌이키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바꾸고 돌이키라는 말. 이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의 문제는 여러분 주권자이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섭리와 계획이 돈 몇 푼으로 바뀌고 좋은 말로 화가 복으로 바뀌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할 때 사람 의지하면 더 불안해집니다. 사단의 최대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처음에 교묘하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야, 종교적인 열심 오케이 해. 신앙적인 열심 해. 선한 일에 힘쓰는 것 오케이 다 해. 근데 그 끝을 가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 주를 위해서 시작했는데 나중에 도착해 보니까 결과가 이상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데 그 끝이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기쁨으로 시작했는데 결과에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우리의 열심 가운데 속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엔 주를 위해서 한 것이 결과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불신의 마음들, 두려움의 마음들을 이 미혹의 영이 넣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주는 마음이 있어요. 근심이죠. 걱정이죠. 삶의 걱정입니다. 나중에 이 두려움을 무기 삼아 자신의 요구를 듣게 만들죠. 그래서 사단은요 늘 불안한 자를 찾고 돌아다닙니다. 혹시 여기에 여러분 불안한 분 계십니까? 서로에게 이렇게 좀 말했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지금 불안하니? 지금 불안하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불안과 염려는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누가 걱정 없고 두려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상황 가운데서 적어도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 이것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바로 우리가 이 신앙의 루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루틴이라고 하면 이 신앙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과 신방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야, 일상에서 큐티와 묵상은 잘 진행되고 있어? 어떻게 하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우리 청년들은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동행인기를 쓰고 팀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을 큐티하고 있어요. 또 매일 성경을 통해 큐티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영성을 잘 지켜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참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매일의 삶에서 잘 지켜나가지십니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처음에는 잘해야지 시작하다가 이 중간에 포기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해진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일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생각날 때 펴서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거 다 예배 아닙니까? 맞죠? 다 예배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라도 드리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 가냐는 거죠. 하루에 내 감정이 수십 번, 수백 번 바뀌는데 그때마다 펴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면은 좋아요. 근데 그게 일상에서 잘 되냐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나쁘다고 안 읽죠. 좋으면 좋다고 안 읽습니다. 기분 나쁘면 나쁘다고 기도가 안 나와요. 또 좋으면 좋다고 딴짓하느라 기도 못해요. 이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또 말씀과 기도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섬김과 헌신은 좋아. 너희들 할 거 다 해. 봉사도 좋아. 거기에 몰두하게 해서 정작 하나님의 일을 가능하게 하는 그 연료는 사단이 막는 겁니다.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처럼 느껴지다가 결국 주시는 연료는 못 받은 채 그 자리에서 스탑하고 내려오는 겁니다. 종착지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막아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과 기도를 막는 이유는 여러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루트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의 삶을 제어하고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반대로 기분이 좋다면 좋을 때 성경 읽어야 되고, 나쁘면 나쁜 대로 읽어야 되고, 기분이 좋으면 좋은 대로 기도해야 되고, 나쁘면 나쁜 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일단 말씀을 펴자는 것이죠. 이게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이든 시간을 정해놓고 이 성경을 피는 신앙의 루틴에, 그 신앙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펴서 그 내용을 다 외우고 적용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 외우고 내 삶에 이것을 실천하자, 물론 좋겠지만 그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보이는 태도를 먼저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시작을 성경을 펴서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오늘 마지막 성경을 펴서 하나님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태도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마음이 상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참지 못해 내가 욕을 퍼부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때렸습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마지막은 성경을 보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늘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은혜로 오늘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 은혜로 오늘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반드시 시간을 타고 우리에게 흘러옵니다. 지금은 이해 안 될 수 있죠. 성경을 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이 태도를 여러분 유지하다 보면 결국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기억나게 하십니다. 무엇을요? 내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통해서, 나중에 내가 어려워서 헤매일 때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말씀의 기도가 꿰매어질 날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기분 나쁘다고 또 시간이 안 된다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면 결국 내게 주시려는 은혜를 놓친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의 감정을 통해 미혹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통해 걸려 넘어질 때가 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분명 처음 마음가짐은 선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에요. 하지만 나중에는 무지럽다, 이거 왜 하냐. 나중에 또 시험에 들면 그냥 하지 말지 뭐. 그러니까 이 사단은 이 반응을 원한다는 겁니다. 시작은 좋은데 동력을 차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시작점은 열어주는데 종착지까지 못 가도록 중간에 동력을 차단하는 겁니다. 에스겔서가 여러분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암담하죠. 나라가 팔렸는데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너희는 바벨론을 끌려가, 그게 축복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그 상황을 거쳐야지 이 이스라엘이 참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상황 때문에 두려워할 수는 있죠. 염려할 수는 있죠. 하지만 기준이 하나님께 있으면 적어도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여러분 그들의 힘으로 돌아왔습니까? 전쟁을 해서 승리를 얻어서 그들이 자신만만하게 복귀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바사의 망에서 바사왕 고레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의 칙령을 통해서 진짜 은혜로 다시 돌아온 민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70년간 바벨론에 잡혀가서 하나님 없다, 끝났다, 그런 민족이었는데 그 후에 진짜 약속의 말씀이 임하여져서 고레스를 통하여 그 은혜대로 돌아온 민족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요. 그 약속을 어디에 기록하셨느냐? 여러분, 성경에 기록했다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위로와 격려와 훈계를 우리가 어디에서 받아야 되냐? 결국 성경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 말씀과 기도 외에는 믿을 구석이 하나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7월에 김관성 목사님을 모시고 또 고상사 목사님을 모시고 수련회를 진행했잖아요. 근데 이제 얼마나 꿀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자원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비전과 마음을 꿈꿔라. 공동체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거 받고 선교를 떠났죠. 은혜 충만하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항상 다녀와서 은혜 이후에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유통기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기준의 유통기한이 지나간 기억은 점차 무뎌지고 내 기억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 바쁘게 살아다 보면 제일 쉽게 포기하는 것이 내 삶에서 이 말씀의 루틴이에요. 내가 처음에 시작하고자 했으나 내 삶이 너무나 바빠 보니까 먼저 포기하게 된 것이 바로 말씀이고 기도 생활이라는 거죠. 제가 군 시절에 여러분 운전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운전병이 참 레벨이 많은데 제가 그래도 대대장 운전병이었어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네. 운전을 잘하겠죠, 그래도.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자대를 배치받아서 잘 풀린 군번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자마자 전입대기를 하고 한 달 안에 운행을 나가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대 최고 상급자를 태우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렇죠? 운전병이 잘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닦고 쪼이고 기름치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운전 실력입니다. 하루는 이제 포천까지 이동해야 하는 스케줄이 저한테 잡힌 거예요. 제가 근무했던 곳이 연천이거든요. 그래도 꽤 거리가 있죠. 그래서 닦고 쪼이고 기름쳤습니다. 그리고 외관까지 싹 다 청소하고 남들 상급자 부대에서 볼 때 전혀 뒤지지 않도록 파리가 미끄러질 정도로 그래 닦았어요. 그리고 배차가 1시쯤 돼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했는데 출발한 지 한 20분 되는데 차가 덜덜덜 하면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다가 본네트를 열어봤거든요. 근데 연기가 안 나요. 아무 냄새가 안 나요. 그럼 뭐 발전기가 이상했나 봤는데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에 돌아왔죠. 그래서 저한테 물은 거예요. 뭐가 지금 문제가 생겼어? 근데 제가 키를 돌려봤는데
기름에 불이 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량 정비는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기름을 못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기름이 안 온 거죠, 기름통이. 그래서 차가 서버리는 겁니다. 저는 그때 내 군 생활의 패급이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망했다. 그것도 대대장님을 모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대대장님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처음에는 많이 혼났으나 나중에 복귀해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보직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제가 이 사건이 문득 좀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차가 아무리 좋고 깨끗하고 그다음에 잘 나가도 연료가 없으면 차는 멈춰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싸고 휘황찬란하고 겉을 아무리 잘 닦아도 그 차에 동력을 실어주는 연료가 없으면 멈추는 겁니다. 수련회 선교, 우리의 방향성을 새롭게 잡아줄 수는 있어요. 내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가다가 멈춰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의 연료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련회와 선교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방향을 제시를 받았다면 그 길로 직진하고 운전하기 위해서는 내 믿음의 동력이 끊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 동력이 뭐냐 했을 때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찾아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복받는 길이 어디고 저주받는 길이 어디고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모든 생사화복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 외에는 아무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죠.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읽고 우리의 자리에서 기도의 루틴, 말씀의 루틴을 계속 이어가면 되는 겁니다. 진리가 아닌 곳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대로 일하시고 진리대로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면 여러분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복을 주신다고 계시록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복을 얻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 어쨌든 말씀과 기도 안에서 풀어내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연료이자 하나님을 섬기는 기준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강력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러분 흔히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죠. 말세 지말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그리고 또 자녀가 부모를 해하고, 가족이 흩어지고 싸우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제일 최고인 것은 이 말세지말 시대 가운데에 미혹의 영이 판친다는 겁니다. 거짓의 영이 판친다는 거예요. 나의 기준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내가 눈 감고 뜨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방향에 흘러가고 흡수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근데 이것을 지켜내는 방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것은 다른 거 찾지 마라, 다른 거 보지 마라. 내가 준 최고의 예언, 최고의 예언의 말씀, 그거는 성경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세상의 수와 방법과 사람의 귀가 들리겠지만 흔들릴 수는 있죠. 하지만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의 중심은 흔들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기도를 사모하십시오. 어쨌든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가 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그리고 모든 삶에 있어서, 생업에 있어서, 일에 있어서 이 믿음의 동력이 차단되지 않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동력이 차단되지 않은 채로 끝까지 믿음 지켜서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칭찬받는 그런 청년의 시기 보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 우리 청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아멘.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우리 다시 한번 거룩한 믿음 주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그럼 찬양합니다.
자존심을 담아 그분의 이름만을 성취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께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새겨서 살아가지만 잠시 한눈판 사이에 미혹된 영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이유를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 내 믿음의 태도에 대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님, 말씀의 태도, 기도의 태도, 신앙의 루틴을 지켜가는 것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이전에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신앙의 세계들, 신앙의 루틴들, 내가 하고자 했던 것들, 내가 주인 삼고자 했던 것들, 이것들 다 버려버리고 주님 주시는 심령, 하나님, 기도의 사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 상한 심령 가득한 우리 모든 UX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 제목 생각하시면서 주님 찾고 간절히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내 죄악 가운데에 분별하지 못한 하나님 영성들이 있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기도 삼고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 다 벗어버리고 주님 주시는 마음을 통하여서 거룩한 분별 있는 영성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릎 꿇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내 귓가에 하나님 들려주시옵소서. 내 귓가에 안에 묻혀져 있는 하나님 군대를 없애버리고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심령이 나를 이끌고 가셔야만 합니다. 다른 길로 가고 있다면은 붙잡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길로 나의 믿음이 하나님 가고 있다면은 다시 한번 붙잡고 주의 성령 가운데에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신앙의 세계관과 체계가 있다면은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씀을 보고 하나님 적용하는 삶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나의 시간을 투자하여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나온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내 신앙이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시간을 내서 단 10분 30분이라도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시간을 드리는 그런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주의 성령이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때마다 주의 은혜가 나를 돌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에 있어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상에 빼앗겼다 한들 돌아와서는 할렐루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주의 심령이 곧 나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에 내 부족한 심령을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내 가난한 심령을 주님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이 마음 그대로 하나님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거룩한 심령, 분별하는 영성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길어갈 주의 교회여.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이뤄갈 주의 교회여.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어느 곳에 기준을 두며 살아가실 예정이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셨습니까? 다니엘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도 창을 보고 3번 기도한 것은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최고의 기준을 설명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야, 다른 거 찾지 마라, 다른 거 볼 필요 없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들어있는 말씀의 기준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앞길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은 이 말씀에 기준 두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전에 내 기준이 어디에 있던 간에 오늘 이후로부터는 이 예언의 말씀에 기준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기준 삼아서 다른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내 기준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방향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나의 기준을 다시 한번 새기는 거룩한 시간 오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내 신앙의 루틴, 내 기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내가 최소 10분, 20분, 30분, 1시간 하나님 내 삶에서 주님께 분별하여 구분하여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 그 한 분만 바라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하나님 나의 결단에 귀를 열고 계시는 주님이시기에 하나님 이 결단이 오늘 나의 삶을 바꿀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축적하여서 내가 모르는 미래 가운데에 하나님 이 언약의 메시지가 꿰매어질 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를 돌리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나에게 결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1분 동안 방금 하나님께 올려드린 결단의 내용 정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유롭게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결국 말씀과 기도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 거짓의 유혹들, 미혹의 유혹들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휘청일 수는 있지만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중심을 지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듣고 읽고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약속을 믿고 이후로부터 나의 삶의 작은 부분을 주님께 구별하여서 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나를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단이 주는 두려움과 미혹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자 결단하는 여기 모인 유액주 공동체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학교와 살아가는 모든 터전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 모두